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 우리가 불 가운데서 듣게 하시고, 또한 불같은 시험에서도 견뎌낼 만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피하지 아니하고 불에 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형성하는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한 절 한 절 세밀하게 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다. 즉 불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 상황을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 메시지가 말로만 의사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의 의미와 성질을 가르쳐 준 거라 그랬습니다. 밥 먹으라고 밥 먹어는 다르죠. 밥을 먹으라는 메시지는 똑같지만은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어조와 어감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어조와 어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심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무섭게 말을 하면 무섭게 지켜야 되고요, 기쁘게 말을 하면 웃으며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주셨다는 말은 최소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죠. 거룩한 말씀이라는 얘기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진 환경과 배경도 역시 메시지의 일부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율법이 어떤 성질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알아듣고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전체로 봤지만 또 한 절 한 절씩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뒷부분, 이거 뭐랄까요? 27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또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싶지 아니하니 당신이 듣고 말해주면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알아먹었다 무슨 말인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전달해주는 그 앵커가 보도해주는 내용을 들으면 알아듣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알아들은 내용이 내 삶에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동반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뜻만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글로 쓰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이 불 가운데 내려진 말씀은, 즉 이 환경이 조성되신 것은 율법의 거룩함과 율법에 가진 성질을 말해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말의 뜻만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권세와 거룩함 더하여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행위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날 들은 불 가운데서 들은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불로 살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불로 사라진 적이 있고, 훗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적군들이 와서 다 불살라버렸죠. 불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불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합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은데 오작교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고요. 생선 한 마리 주고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의 피가 여기 동반되었고요, 불 가운데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를 들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이해만 요구한 게 아니고 행위를 요구한다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이라고요. 너와 내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환경이
즉 산에 불타오르는 데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성질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으로 맺은 불언약이에요. 불언약.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타는 산과 캄캄한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뭔가요? 나를 경외하라 했어요. 29절 보세요. 이 백성이 네게 말한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다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듣겠다 했다. 그래 내가 그거를 위하여 그것을 원하여 이 환경을 조성한 거다. 그렇게 이 말은 들어야 되고 이 말 그 분위기 그 감정 그 두려움과 함께 이것이 고스란히 함께 녹아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언약이 됐다고요. 언약. 죽은 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위엄과 그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녹아있는 말이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외가 1차적으로 이 언약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거나 다른 성질 이 불 가운데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면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약속의 준수 전에 마음가짐으로 경외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경외함이 먼저 요구됐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말씀 주신 거라고요. 말 그대로 준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은 이 광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반응은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외가 갖춰지지 않으면 말씀의 준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할 때 나단이 와서 뭐라 그랬죠? 네가 내 말을 멸시하여 나를 멸시하여 이 같은 짓을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지 차이죠. 하나님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행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29절 보세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언약은 언약인데요. 분명히 맞죠. 시내산이니까 시내산 언약 맞죠. 일방적 명령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을 누가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후에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불타는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언약의 내용으로 받았고 인준했습니다. 순전히 일방적인 명령을 언약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불타는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기들도 똑같이 불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리와 이럴 수 있었으면 명령을 언약으로 삼겠습니까? 자기도 요구사항 있겠죠. 하나님하고 대등하다면 나도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어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 명령이 언약이 됐습니다. 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일방적 명령이 언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가요? 이는 굴욕적인 사건도 아니고 어리석은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출애굽할 때부터 말하면 너는 세계 열방의 빛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시내산 언약 전에 이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언약을 다시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명령형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욕을 당했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명령형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때 뭔가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노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겠죠? 쌩쌩하고 팔팔하고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 아멘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그때 꼭 약할 때 찾아와가지고 확 내리누리면서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런다고. 근데 만약에 해보면 그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이 율법대로 살았으면 성경을 하면 이 나라 백성은 큰 나라 백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덩치는 조그만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명령형에 불타는 산에서 내려온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여호와 경외고 해야 할 행동은 명령을 다 지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이것 때문에 이 불 가운데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의도한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도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최적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불타는 산 밑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상황과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디 실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은 그 의도를 알았고, 자세한 내용은 너희는 집에 가고 모세를 통해서 들으라 그랬어요. 왜요? 불은 계속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세한 계명을 주셨다고 40년 전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그때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너는 내 곁에 있어가지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하나 뭐 낱말풀이 하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죠.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믿으리요? 그죠?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치라 그랬고, 배운 사람들은 역시 그 후대에게 계속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면 그리고 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제 이 언약 준수의 순종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다시 32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즉 종합 결론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까지 보세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33절 중간쯤에 행하라. 사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줬어요. 자,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그러면 되죠. 그런데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줄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겠죠. 의심하지 말고, 곧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죠. 사람이 자기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핑계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한 것 같아. 아니, 내 보기에는 하나님이 왼쪽으로 한 것 같아서 나는 왼쪽으로 하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전제가 뭐냐?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약속을 주실 때부터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뭐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죠. 즉 이 약속의 내용을 스스로는 바꾸는 법이 없다는 이 전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안 변하니까요. 자,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뭘까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제멋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법이 있으니까 좌우가 있는 거죠. 법이 없으면, 가운데 기준이 없으면 좌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좌가 원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가 원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치우쳐서 좌우가 나오는 거죠.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위 상황 논리나 자기 심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대나 환경에 따라 제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이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하고 성경을 거기에 꽤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위선으로 행하는 것 있죠. 바리새인들 행하는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가르치더냐. 그 길로 갔더니 어디로 간다고요? 좌로 갔으니까, 또는 우로 갔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돼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약속을 이행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때로 쓸모 있어서 사용하는 행위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만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하고 거래를 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조금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적용을 시키거나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계속 써먹는 경우 있죠. 그런 식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본의를 잃어버립니다. 내 삶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어기면서 자기 때를 따라 행하면서 말씀을 지키다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만이 좌우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날짜도 바뀌는 경우예요. 때가 흔들흔들하는 말이에요. 행위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그 행위를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효용성도 달라집니다. 때를 바꾸는 경우, 이런 것도 흔들어대는 거죠. 치우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더하거나 빼면서 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말들을 언약의 내용에 섞어 행하지 말라는 얘기고, 반쯤 행하고 다 행했다고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더 중한 것과 덜 중한 것을 가려 경외의 마음이 무게를 달리하는 것도 금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충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가 다시 한번 주어진 셈입니다. 이 3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32절 말씀 33절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주실지라도 본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 성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욕을 채우는 것과 다르게 보이면 피해갈 궁리를 하고 말씀의 변개를 꾀하는 악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살 것이요 복 받을 것이요 날이 길리라 하신 분명히 그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내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을 한번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죽으면 만 단위씩 죽어나갔으니 세상에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만 단위가 작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이니까 만 몇천 명이면 60만 중에 적어도 50분의 1은 죽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얼마 되죠? 한 30분의 1? 30분의 1 더 돼요. 우리로 하면 한 2명 죽어나가는 겁니다. 뭐 한 번 잘못하면 작습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어디다 묻었을까요? 광야 마른 땅에 땅 파기도 힘들었을 텐데 10,000명 단위의 시신을 지고 나간다. 끔찍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 말씀을 얻겠습니다. 보세요. 불로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뜨겁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당금질 가운데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 것이다? 아니요,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수명을 다 누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만큼 살았죠. 모세만큼 힘이 있었죠. 이번 수요일날 보겠지만 갈렙은요, 갈렙만이 아니라 그 집이 완전히 믿음의 집으로 세워졌어요. 믿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 넘게 시험했고 하도 불순종해서 나중에는 기업을 얻은다 해서 쫓겨났고 다시 돌아와서도 자기들의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변개했죠.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 가르치는 유대 선생들에게 화했을진저하고 지옥 자식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8번이 반복하여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지키지 않았고 명령하신 도를 다 행하라는 말도 역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잘라붙이고 더하여 붙이고 또 이쪽이다 저쪽이든 자기들 유익되는 대로 바꿔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고 그러죠. 둘 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인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하고 사랑하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고 대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다.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 아십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말입니다. 떨며 즐거워한다. 어떻게 떠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이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데 무서운다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떨며 즐거워. 이스라엘은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세를 믿지 않았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수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광야 시대도 사사 시대도 왕정 시대도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와 있습니다. 나라를 독립하여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서 받은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세계 손가락 몇 개 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죠. 자, 이 정도면은 그 결과를 볼 때,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언약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눈으로 볼 때 봐보세요. 옛날 역사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뭐라면 너희가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강대국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불과 70년 만에.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야곱의 고통의 날, 야곱의 환란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환란을 우리가 딱 하나의 이미지, 상징으로 말한다면 불이죠, 불.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꺼냄을 받은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 그랬죠. 베드로도 했어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더 정금같이 연단된다 그랬어요. 자,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이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들은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아까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현재 이스라엘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국가적 번영을 보고 우리 조상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 신의 산 그 불가운데서 난 언약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세가 말하는 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면 지금의 잠시 이 번영은 뭐라고요? 불같은 시험대에 다 없어질 것들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방황을 했고 고통을 당했고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한번 설교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연단했는데도 무슨 말인가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세요. 한 세대 죽으니까 도로 돌아와 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철저히 훈련으로만 가득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40년 지난 다음에도 다시 일러줬어야 됐어요. 잊어먹을 시간도 안 됐잖아요. 40년이면 시간 간격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연단과 훈련으로 가득 채워진 40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해줘야 됐다면 그때로부터 벌써 3000년이 지나버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로 2000년이 지나버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들려줘야 돼서, 그래서 그 불같은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해서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외쳤다 그랬어요. 뭘 외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불같은 언약의 내용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이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을 진짜 불의 언약으로 받아서 불같은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읽은 것도 그겁니다. 로마서도 이제 10장 이하 11장에 나오면 오늘 들은 말씀하고 거의 교회가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금같이 연단하는 불시험을 내릴 텐데, 불같은 말씀이 없이, 여러분 말씀이 없이 그 불시험을 어떻게 통과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야도 못 통과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도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로 받았던 이 언약을 정말 불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같은 시험에서 분명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다시 정련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